여러분,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죠? 자, 그것이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셨고, 또한 그 사랑이 영원 전부터 시작된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신자들이 자신을 사랑으로 섬길 것을 언제나 기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넘치는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매일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요, 우리 교회들 안에 팽배한 문제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섬겨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와서 예수님 경배해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또 주일이든지 평일이든지 나와서 봉사해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그 마음이 사랑이 없는 차가운 마음으로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섬기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의 교회들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매주일 우리의 교회들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향한 그 큰 사랑으로 인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을 향한 그 큰 사랑으로 인해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마음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지, 혹은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차가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고요, 그리고 제 신앙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사실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 굉장히 차가운 마음으로 드려지기가 쉬운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죠.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죠. 선교사들이나 하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만 그렇게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 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함을 오늘 우리는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한 여성과 한 바리새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대조점,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 단 한 가지를 우리는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이 죄의 용서를 경험한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 바로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미 죄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의 참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기를 바라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해야 되는지, 혹은 사랑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기 전에요, 먼저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죄인들을 사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청하여서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자,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37절.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등장하게 돼요. 자,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종류의 여자였죠? 자, 39절 마지막에 보면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죠. 이 여자는 동네방네 소문난 죄인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대면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기를 바랬던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시몬의 집에 초대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온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은 그냥 동네에 있는 아주 평범한 여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어떤 여인이었냐? 바로 동네 방네 아주 사악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회 계층에서 가장 낮은 것에 속한 여자였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상반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그 사회적 신망을 받았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종류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한 모든 종류의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케이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회적 계급이 높은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심을 명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말했지만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죠. 자, 무슨 뜻이에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지나가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걸 정도로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요, 단순히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신망받았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잘 살았던 것처럼 보여요. 왜죠?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의 집에 초대한 그 식사가 저녁 식사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저녁 식사가 아무런 그런 일반 서민들이 베푸는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왜죠? 지금 이 죄인이라 불렀던 여자가 그 저녁 식사에 왔어요. 그 말이 뭐예요? 이 여자가 지금 초대됐나요? 저녁 먹으라고 오라고? 근데 안 했죠. 그런데 왔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혹은 로마 제국 시대예요. 1세기 시대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이 자신이 아주 큰 특별한 그런 잔치, 음식을 베푸는 잔치를 베풀면요, 동네에서 잘 못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와서 그냥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냐? 그건 아니었어요.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요, 그 사람은 그 방 안에서, 그 음식 먹는 공간 안에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초대된 사람과 중요한 사람들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남은 음식을요, 구걸하고 또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리고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시몬이 굉장히 잘 살고 있었던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시몬은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금전적으로요, 그 사회에서 그 꼭대기에 있던 엘리트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엘리트였던 시몬, 바리새인의 그 식사 초대를 응대하셨다라는 것은요,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몬을 자신의 친구로 삼아주셨다, 여겨주셨다란 의미이기도 해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같이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도 그런 게 있죠. 친구를 사귀고 싶은 사람한테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너무 좋으면 우리가 뭐 그냥 빈말로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친구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요. 우리 같이 진짜 먹자고, 밥 먹자고 해서 같이 먹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런 문화가 좀 더 깊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요, 자기와 동등하고 혹은 나보다 좀 높거나 내 친구로서 여겨줄 만한 그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 줄 만한 사람들과만 식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 않았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밥 먹는 건요, 아주 큰 죄를 짓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그 더러운 거 있죠. 더러운 부정함이 유대인들을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 세리들 있죠. 세금을 걷어서 그 로마 제국을 배불렸던 유대인들과 그 죄인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들도 이 여자, 죄인이라고 불렸던 여자처럼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사실 이 세리들과 여러 죄인들과요,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먹고 마시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얻었던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꾸짖었다는 거죠. 조소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저녁 식사 초대에 응답하셨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가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이 시몬이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요, 그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그가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인 시몬조차도 사랑하셨고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적 약자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회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계급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지금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자, 그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셨죠. 자, 그 케이스를 우리는 이 죄인이라 불렸던 여성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또한 구원하기 원하심이 분명해 보여요. 자, 예수님과 시몬의 식사가 무르익어 갈 때쯤에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고 있던 이 초대받지 않은 군중들 가운데 예상할 수 없었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그 문화 안에서. 하지만 그들이 해야 됐던 게 뭐예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됐었죠. 자,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조용히 일어서더니 예수님의 뒤편에 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단순히 앞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고요, 어떻게 했죠? 바로 이 여성, 초대받지 않은 이 여자, 죄인이라 불렀던 여자는 자신의 뜨거운 마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뒤에 서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37절부터 나오죠.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등 뒤에 발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여자가,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식사하는 상황이면요, 우리가 식사하는 상황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등 뒤에 섰죠, 이 여성분이. 근데 이 여성분이 예수님 등 뒤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었을까? 자, 그 사회적 배경을 조금,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이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할 때 보통 왼팔로 몸을 지탱한 상태에서 반쯤 누운 상태로 식사를 했어요. 자, 보시면 이 그림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간에 식탁이 놓여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매일 이렇게 먹는 건 아니었고 아주 특별한 식사를 할 때 있죠. 잔치 같은 걸 할 때 이런 식으로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왼팔을 이렇게 쥐고요,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반쯤 누운 상태에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등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기 시작했죠. 자,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이러한 자세로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초대받지 되지 않은 그 손님들은요, 당연히 여기 못 눕죠. 여기서 식사 못 하죠. 그래서 옆에 방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여성분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뒤에 다가와 예수님의 발을 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 시몬과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 여자는 온 동네의 죄인이라 소문났던 여자였고요. 그런 여자가 자신의 발을 만질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뿌리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시몬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했다는 것이죠. 왜 더러운 부정한 여자가 자신을 만지는데 대체 왜 그냥 두시는 건가?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온 사람이 아닌 건가?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시몬이 예수님께서 죄인인 여자가 자신의 발을 만지도록 가만히 주셨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던 문화적 배경이 또한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사람, 이방인들이 자신을 만지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자, 그래서 시몬은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예언자, 대언자라고 불린 사람이 이 더럽고 부정한 여자가 자신을 만짐을 있는 그대로 둔 것은 지금 스스로를 부정하게 한 거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예언자이기 어려운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러하기에 시몬은 속으로 이 죄 있는 여자가 자신의 발을 만지도록 내버려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정체를 아주 깊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39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하면서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39절만 딱 보시면, 한글 번역본을 보시면요, 지금 이 시몬이 속으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분은 예수님, 하나님께 온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야라고 결론 내린 건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 그리스어 본문을 보시면요, 이 시몬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가정법을 사용하죠. 근데 이 사람이 사용한 가정법이요, 제2종 조건문입니다. 이 조건문이 1종 조건문이 있고요, 2종 조건문이 있는데, 1종 조건문은요 가능한 가정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일 월마트 가면 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장난감 사줄게. 가능한 이야기죠. 내가 월마트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사줄 수 있어요. 그게 1종 조건문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1종 조건문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자라면이라고 하면서 1종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고 2종 조건문을 사용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새라면 훨훨 날아갈 텐데. 자, 이 조건문은 어떤 거예요?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냥 내 원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날 걸 알고 얘기하는 조건문이에요. 지금 그 조건문을 시몬이 오늘 그리스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시몬에게 있어서 이 죄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도록 도운 행위는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게 할 만한 굉장한 더러운 행위였다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자, 대언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마음속으로 내린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여인이 왜 온 동네방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았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사실은 많은 주석서들을 읽어봤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마도 이 여성의 죄는 성적인 죄였을 것이다. 자, 그러면 가능성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그녀는 아마도 매춘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요, 매춘부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서 간음을 한 일이 그 모든 공적인 자리에 드러나게 된 여자일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이 여자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자,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임을 잘 알았던 여자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여자가 자신의 발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어루만지게 계속 두었다는 사실이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라는 결론을 내리게끔 했으며,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그 여자가 나를 만지게 두면 시몬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실족할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자, 그러함에도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회에서 정말 시궁창 속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더러운 죄인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길 바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바라셨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과 이 더러운 죄인이라 불렸던 여자, 자, 우리 사회에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셨고 그 둘 모두가 구원에 이르길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사실 모두가 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시몬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시작해요. 자, 그리고 여자는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죠.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의 자리가 역전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도 죄 용서 받길 바라셨어요. 자, 근데 시몬은 결론 어떻게 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하지만 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분보다 가장 높이 계신 자신의 주인이며 왕으로 모시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 두 사람의 태도의 차이로부터 우리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요지죠. 죄의 용서를 참되게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시몬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일깨우시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40절부터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시몬이 말하죠.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자, 시몬이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러함에도 여전히 예의는 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강팍한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41절, 어떤 돈놀이꾼이 있었다. 채권자가 있었죠. 그에게 빚진 채권자 2명, 빚진 자 2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었다. 자,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채권자는 둘에게 빚을 다 없애 주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왜 누군가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동일한 채권자에게 빚을 졌죠. 자, 그러나 두 사람은 채권자에게 각기 다른 금액의 빚을 졌어요. 자, 한 사람이 얼마 빚졌죠? 500데나리온. 무슨 말이냐면 5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연봉 이상이에요. 연봉하고도 거의 2년 가까이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고요.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얼마냐면 5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이죠. 사실 첫 번째 돈은 엄청난 큰 액수였고요. 두 번째 돈도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사실 어느 정도 갚을 만한 정도의 빚이긴 했어요. 자, 그런데 두 사람 다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안에 등장하는 두 사람 중 누가 더 채권자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게 될지 시몬에게 물으시고요. 시몬이 당연한 대답을 하죠. 자, 4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묻죠. 시몬이 대답합니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자, 우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과 죄인이라 불렸던 여인을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이 죄인이라 불렸던 여자를 얘기하고요. 50데나리온을 빚진 자, 그것을 탕감받은 자는 바로 시몬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배경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비유 안에서 적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시몬을 가리킨다면, 자, 그럼 그 적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우리의 삶에 있죠. 우리 실제 삶에서 정말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인가? 자, 여러분, 시몬이 지금 죄의 용서를 경험했나요? 경험을 못했죠. 왜 못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자가 아니라고 마음속에 결론 지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자, 시몬은요, 사실 시몬은 죄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 비유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를 예를 드실 때 두 사람 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 중에요, 큰 빚을 용서받은 사람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 중에 나는 예수님께 죄 조금만 용서받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비유만 보면요, 두 사람 다 탕감받았으니까 두 사람 다 죄 용서받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비유가요 언제나 1대1로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주석서를 읽었다고 했잖아요. 대다수의 주석서가 또한 동의하는 바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비유는 사실 두 종류의 용서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참되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둘 중에 하나는 참되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비유를요, 바로 이 렌즈를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떤 렌즈죠?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는 렌즈와 그리고 죄인이라 불렸던 이 여성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됨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 바로 이 시몬은 자신의 죄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요. 자, 이 여자는 자신의 큰 죄를 알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 제가 두 가지 결론을 내릴 거예요. 첫 번째, 참된 죄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시몬이 그랬어요. 시몬은 죄의 용서를 못 받았죠. 그리고 시몬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의 죄가 용서했다고 말씀하셨다 쳐도 시몬이 엄청 감사했을까요? 예수님께? 그렇지 않았을걸요? 왜죠? 시몬은 자신이 죄가 많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죄를 많이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진리는 뭐죠? 바로 참된 죄의 용서를 경험한 죄인만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곧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를 경험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의 빚을 졌고 탕감받았는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죄의 용서에 대한 교리를 많이 들어서 내 죄가 막연히 용서되었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은 아직 자신의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죄의 용서를 경험하셨다면요,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엄청난 크고 많은 죄를 용서받았던 사실을 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신의 죄의 용서에 대해 생각하면 그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언제나 감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의 빚을 졌는지 정확히 모르고 살아가요. 하지만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많은 죄를 용서받은지 언제나 기억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을 생각해 보죠. 시몬은 바리새인인 자신이 죄인이라 낙인 찍힌 여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하였기에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식사를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왔을 때 그녀를 마음속으로 정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도 함께 정죄했죠.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이 세상의 구원자를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죄를 자백할 생각도 용서받을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성경 읽으실 때, 복음 들으실 때,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요? 내가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죄인이라고요? 내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만큼 질이 나쁜 죄인이라고요? 라는 의구심을 품으셨다면요, 여러분은 아직 죄의 용서를 받을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 바로 이 여성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았던, 정말 시몬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 여성을 보세요.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죄인임을 아주 잘 알았을 뿐만 아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정확히 알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다시 돌아가서 37절 보시면, 자, 이 여성이 예수님을 발을 붙잡고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죠? 38절에 예수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그녀가 어떻게 해요?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만지기 전부터 예수님 뒤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자, 세 번역에서 울면서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 이 클라이오는요, 조용히 흘리는 눈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요, 여러분 옆에 있으면 누군가 막 흐느껴 우는 거 있잖아요. 막 소리 내서 우는 거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슬피 흐느껴 우는 울음을 표현할 때 사용됐던 단어였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여성은 자신의 주체하지 못한 그 감정, 예수님 앞에 서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많은 눈물을 지금 예수님 앞에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대체 왜 예수님의 발을 흥건히 적셔서 닦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 그녀의 멈추지 않는 눈물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송구함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이키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 회개하는 눈물 있죠? 회개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많고 더러운 죄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로 인한 기쁨의 눈물, 기쁨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셋째로 이 죄를 용서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인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내포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송구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죠. 또 기쁜 마음, 또한 감사한 마음, 더 나아가서요, 자신과 같이 더러운 죄인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알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예수님 발을 만지면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 판단할 걸 다 알아요. 정죄할 걸. 자, 그런데 그 앞에 나아갔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서 나아갔어요. 그 예수님의 발을 만졌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못 만지게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근데 여인이 발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이 여자가 자신을 섬기기를 기뻐하셨고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시작하면서 그 흘렸던 눈물이 더 큰 눈물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의 섬김도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감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자가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죄를 용서받은 시점이 언제였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 여자가 눈물로 자신의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을 섬겼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아, 그것 때문에 죄 용서 받았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근데 오늘 본문의 진리는요, 그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사실 오늘 예수님 그 잔치 자리에 나오기 전에요, 이 시몬의 집에 가기 전에 이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향유를 챙겨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네에 죄인인 한 사람 있었죠. 37절.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들었어요. 자, 그래 즉흥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러 간 게 아니고요. 아,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향유가 담긴 옥합을 챙겨가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가 이미 있던 여자예요. 예수님을 이미 사랑하기 시작했던 여자예요. 예수님을 섬긴 이유가 있었던 여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을 어디선가 만났어요. 자,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이미 경험한 여자예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 4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48절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50절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죠. 근데 이 세 가지 동사가 다 어떤 시제냐?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눈물로 섬겨서 죄 용서받은 건요, 그러면 예수님이 현재 시제를 분명히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바로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계세요. 세 번 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어 문법에서요, 현재 완료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근데 이 상태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시작된 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1985년 3월 9일 날 태어났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살아있죠. 내가 태어났기에 여전히 내가 숨쉬고 있다. 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죄를 용서받아 왔다라고 현재 시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완료 시제로.
자, 그러면 우리가 번역을 사실은 용서받았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너가 죄를 용서받아 왔다라고 하는 게 사실 문자적으로 옳은 번역입니다. 또한 너가 너희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아 왔다라고 말씀하신 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하신 시점이 이 저녁 식사가 있기 전에 그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이 누가복음 7장이 있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인 자신이 이 땅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말을 어딘가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를 경험한 상태로 오늘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그 식사 자리에 조용히 나아갔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를 경험한 일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 확실하고요. 그녀가 죄의 용서와 구원에 이른 이유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 섬겨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죄 용서 받는 거 아니에요. 되려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녀가 완전한 죄의 용서에 이르는 구원을 경험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녀가 섬겼기 때문인가요? 그녀가 울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50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시점, 처음 만난 시점부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떤 걸 믿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아들, 그 메시아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임을 믿었던 거예요. 자, 그로 인해 그녀는 죄의 용서를 경험했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평화롭게 가라. 샬롬 하죠.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샬롬 하잖아요. 뭐예요? 평화란 뜻이에요. 너에게 내 평화가 있다. 너는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이루었다. 나와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왜 이 바리새인인 시몬과 죄인이라 불렸던 이 여인이 완전히 다른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불러 식사 대접을 할 정도까지는 존중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의 섬김은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을 향한 이 시몬의 섬김이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가 스스로의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요 정말 차가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요 때때로 마음이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나오셨지만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 언제나 거기까지신 분들이 있어요. 언제나 차가운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항상 차가워요. 어디에도 그 뜨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섬길 때 항상 선을 그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섬깁니다. 자, 제 취미생활, 만약에 교회를 나올 시간과 내 취미생활이 겹치면 저는 항상 취미생활 선택할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제가 헌금 드릴 텐데 저는 요만큼밖에 못 드려요. 더 많은 여유 있지만 저 즐길 거 많아요. 요만큼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할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 도울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시간이 남을 때만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바쁘면 제 시간 절대로 못 드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시몬의 모습이에요. 나름 섬겨요. 예수님 음식 대접하고 있죠. 하지만 그 어디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런 분들은요 아직 죄의 용서를 경험하지 않았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죄인으로 불렸던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어요. 그녀는 만약 자신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섬기면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죄의 용서의 구원을 경험한 그녀에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아니죠, 두려워요. 자,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이 그녀의 마음에 생겨났죠.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바로 자신의 죄를 용서한 예수님의
사랑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이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예수님 섬기실 때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창피한 일을 당할지 모를까 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의 그 큰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하여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일을 지금 이 여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분들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 섭니까? 못 서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어떠한 행동도 못 해요. 집안에서만 조용히 있죠.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죽기보다 싫죠. 자, 근데 이 여자를 보세요. 여러분, 온 동네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던 죄인이에요. 돌을 던지던 죄인이에요.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기도 싫었던 여자예요. 자,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용기를 갖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세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예요? 참되게 구원을 받고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오직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보일 수 있는 그 변화를 이 여자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죄의 용서를 참되게 경험한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그 어떤 장애물도 두려움 없이 뛰어넘을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요지입니다. 죄의 용서를 참되게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참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완전한 죄의 용서를 경험한 죄인이라 불린 여자와 거룩한 종교 지도자로 불린 시몬의 예수님을 대하는 차이는 어떠했습니까? 자, 다시 보죠. 44절에 그 차이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몬에게,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의 겸손한 모습을 보세요. 발이 지금 어떤 발이에요, 여러분?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샌들 신고 다니던 데예요. 발이 흙으로 막 지금 더러워요. 땀으로 더러워요. 더운 데였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발을 자신의 눈물로 씻고요, 자기 머리털을 풀러서 닦고 있어요. 자, 이 45절,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자, 얼굴이죠, 얼굴. 자, 그런데 이 여자는 들어와서 어디에 지금 줄곧 입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고 있어요.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자,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여러분, 향유는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사실 이 여자가 나름 돈을 꽤 모았었어요. 향유가 있었다는 것은 돈을 꽤 모았습니다. 그녀가 매춘부였다면 아마 많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의 머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오일은 머리에 바르잖아요, 기름은. 근데 거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그 더러운 곳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여자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머리와 얼굴을 만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만이라도,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라도 만지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부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섬기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던 거예요. 자, 차이를 보이시죠? 여러분, 시몬은요,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럴 자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완전 다른 모습을 보였죠. 그 차이, 섬김의 차이가 우리 눈앞에 선명해 보입니다. 자, 이 섬김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한 거죠? 47절,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용서받아 왔다. 현재 완료 시제죠.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으셨는지. 자, 그렇다면 이 죄 많은 여자가 죄의 용서를 경험한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50절에 나오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왔다. 평안히 가라. 자, 믿음이 했어요. 자, 앞서 이미 말했듯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시면서 이 여자가 섬김으로 인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울어서 죄 용서받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이유와, 자, 용서받게 된 이유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순서죠. 먼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그 뒤에 일어나는 게 뭐죠? 바로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구원. 믿고요. 죄 용서받아 구원받고요. 세 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 못 받으셨으면요, 사랑 못해요. 시몬이 그래서 예수님 사랑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섬길 수 없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왜죠? 그녀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뜨거운 사랑과 섬김을 마주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 여인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경험한 구원과 죄의 용서와 우리가 경험한 구원과 죄의 용서의 차이점이 뭐죠? 이 여인이 믿은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믿은 예수님의 차이가 뭐죠?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고요, 동일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말의 결론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안수 받아서요? 목사 돼서요? 신학 공부해서요? 아주 특별한 환상을 봐서요? 아니죠. 죄의 용서를 받아서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쉽게 얘기하죠.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죄 용서 받았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거 좋아요. 고백 좋습니다. 그 고백 좋아요. 자, 근데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에 그 열매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나 사랑이라는 이 생물을요 만들어냅니다. 이 살아있는 사랑이 내 안에 시작돼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백날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 없어요. 자, 그럼 뭐예요?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자, 그 믿음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해요. 예수님 왜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 믿어서 어떤 걸 경험하셨어요? 죄의 용서를 경험하셨죠. 구원을 경험하셨죠. 자,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단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죄의 용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거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죠. 말씀의 대지예요. 죄 용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만 합니다.